인간의 삶은 말입니다. 종교를 바꾸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니듯 새로운 스승을 찾아 나서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에요. 모태신앙, 모태종교라고 그러죠. 뱃속에부터 어머니가 믿었던, 어머니가 다녔던 그 도파가 있고 종파가 있다면 태어나도 자식은 그 도파나 종파를 따라가야 하는 법입니다. 가장 집안의 큰 문제가 뭐냐면 부부지간으로서의 그 큰 문제가 도출이 되는 이유가 있지 않냐면 종교 문제, 신앙 문제입니다. 골수에 박혀 있어요. 신앙과 종교, 사실 저는 여태껏 얘기해 왔지만 신앙은 있어도 종교는 없다라고 계속 강조해 나가고 있어요. 신을 흠모하는 그러한 기운을 쓸어주고 수를 쓸어주고 나의 운세를 바꿔줄 수 있는 그러한 신을 흠모하는 신앙만 있을 뿐이지 진정으로 나의 담을 가르쳐주고 또 내가 가야 할 길을 밝혀주고 또 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밝혀주는 인생 진리의 종교는 없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왜 모태 종교로서 우리는 무조건 부모님이 다녔던 그 종교를 믿어야 하는 것인가? 안 믿으면 어떻게 되나? 우리는 착각을 해요. 모태 종교란 내가 아니에요. 이 육신, 내 육신이 부모의 뱃속에 있을 뿐인데 그게 왜 모태 종교로서 자리해 나가야 하는가? 인육과 인기는 별개의 차원입니다. 아무리 모태 종교라고 하지만 내 동물의 육신이 어머니가 행하는 쪽으로서 본능적으로 받아들였을 뿐이지 내가 태어나기 전까지는 인기가 인육 속으로 들어가기 전까지는 그래서 인간으로 탄생하기 전까지는 종교적인 차원도 별개의 차원이에요. 왜? 육상을 살아가는 개체의 삶을 살아가는 동물들에게는 종교가 없어요. 신앙이 없다라는 얘기죠. 적자생존 심의 논리로 자연은 꾸려져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 동물들 서로 잡아먹지 않으면 잡아먹히는 그 세계에서 신이 어찌 필요하겠습니까? 인간의 육신도 동물과 다르지 않습니다. 인간의 형태, 지금 이러한 형태로 조그만 아기로 나왔을 뿐이지 그건 인기가 인육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동물이라는 얘기예요. 육의 생명체. 그래서 저는 인기를 천기의 원소라고 그러졌어요. 이 인기는 천기의 원소이기 때문에 영원불멸하다. 불사불멸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 이 인육은 지기의 세포에서 지기에서 생성된 것이라 생장수장 기본 원리에 따라 갖고 나중에 늙어지면 없어질 것이에요. 지기에서 생성된 이 인육, 인기가 인육을 쓰고 인간으로 살아갈 때가 언젠가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부터 그때 인기가 인육 속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부러지는 게 대우주에 펼쳐져 있는 마음 차원의 에너지가 이 모공 속에 자리하는 것이죠. 그때 우러제치는 거예요. 때린다고 우러제치질 않습니다. 시간이 되면 안 때려도 나는 인간으로서의 탄생을 했다, 환생을 했다라고 알리는 게 울음이라는 것이죠. 웃으면서 나올 수는 없는 법입니다. 인간이 최고 먼저 웃음을 배우기 전에 울음을 배운다는 건데 이 울음의 진정성이 있어요. 기뻐서도 웁니다. 슬퍼서도 웁니다. 감동을 받아도 울어요. 하지만 웃음은 기뻐서 밖에 웃지 못합니다. 기분 나쁘면 씁쓸한 미소를 짓죠. 슬플 때 웃지 못하는 것이죠. 울음과 웃음의 차이는 이리도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에요. 내 감정의 표현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게 바로 울음이라는 것이죠. 아기가
부모 뱃속에서 나와서 천개의 원소 인기가 지기의 세포 인육에 들어갔을 때의 기운 차이는 천지 차이라, 하늘과 땅 차이의 기운 차이로 인해 갖고 이게 인육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 엄청나게 크게 일어나는 기운작용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놀래서 우는 겁니다. 맞지 않는 기운에 들어가니 놀래서 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다시 안착되는 게 마음 차원의 에너지라는 것이죠. 여기서부터 나의 기운이 움직이기 시작을 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물론 부모가 뱃속에 10개월 동안에 육의 자식을 품고 생활할 때 이 점지해주는 인의 기운도 대기하고 있어요. 어디에? 저승에 보이지 않는. 같이 움직인다는 얘기죠. 때가 되면 그 인육이 탄생하면 인육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인간으로 환생하기 위해 대기 중에 있다는 얘기예요.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대기 중에 있었기 때문에 부모가 다니는 그 신앙이 곧 점지받은 자손의 기운에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것인가? 물론 영향을 미치기도 하겠지만, 이거는 개체이자 주체의 삶을 살아가는 인간에게 부여된 행위인 것이지 누가 시켜서 할 수 있는 행위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신이 인간을 오늘날 이렇게 망쳐왔듯이 자칫 신앙을 잘못 선택해, 종교를 잘못 선택해 삶을 망쳐버리는 이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 신앙을 이끌어가는 이들이 누구일까요? 신일까요? 인간일까요? 신앙을 이끌어가는 이들은 인간인 것이고, 그 신앙단체의 기운으로서 자리한 게 그 신이라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보통 이들은 이 신을 보지 못합니다. 이 신의 가르침에 따라 삶을 전파하고자 하는 그러한 스님이나 목사님이나 신부님이나 각종 도파의 수장들에 의해 움직일 따름인 것이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래, 이 보이지 않는 이 신에게는 한번 내가 가서 당신을 믿겠습니다라고 하고 다짐을 한다던가나 또 서원을 올렸다면 이 기운은 인간과 신과의 약속이라, 결국 천지인 차원으로서 나눠진 세계라, 이 인도 신이요 천지 대자연의 역할을 맡아서 하는 신도 신이라, 신과 신끼리 약속을 했다면 이것은 깊은 고리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한번 믿고 따랐던 그 신을 등돌아 다른 신을 찾아서 그 신을 믿는 행위가 그리 썩 쉬운 일은 아닙니다. 게다가 다니면서 그 신을 통해 내가 성불이라도 한번 받고 그 신을 통해 내가 이루고자 하는 일을 이루었다고 한다면 이 고리관계의 유착은 더 강해져 있어 갖고 함부로 그 차원을 벗어나질 못해요. 그래서 종교를 바꾸는 일이, 신앙을 바꾸는 일이 그리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